할렐루야. 한 주간 안녕하셨는지요? 지난 주간에는 어린이날과 또 어버이날이 다 들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우리 부모님들에게 인사를 드리고 또 우리 아이들과 가족들과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지난 수요일 새벽 시간에 본문 말씀이었던 오늘 말씀입니다. 붙잡았던 이 말씀을 가지고 값을 주고 사야 할 것, 이것을 붙들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라는 그러한 울림을 받고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어버이 주일에 관한 말씀은 지난 수요일 예배 시간에 어떤 부모이십니까? 이 말씀을 나눈 것으로 그렇게 가름을 하고요. 오늘은 화면에 말씀 제목과 같이 값을 주고 사야 할 것과 또 값없이 사야 할 것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피차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 간에 한번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은혜 충만하세요. 네, 은혜 충만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예배 전에도 북적북적 거리고 보기에 좋았는데요. 오늘 예배 시간에 말씀 시간에도 내 영이 북적북적 주를 향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주제 설교이기 때문에 이 잠언 4장의 배경과 내용에 대해서는 그냥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주제를 따라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 잠언의 저자인 지혜왕 솔로몬이 자기 아들들에게 자기 자신의 아버지 누굽니까? 다윗이죠. 다윗에게 배웠던 것을 나도 너희에게 가르친다. 그러면서 지혜와 명철을 얻으라.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이 잠언 4장이 담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서 값을 주고 사라라는 표현은 단순히 이 물건을 구매하라라는 의미로서 지불을 하라는 그러한 뜻이 아니고요. 어떤 희생, 그리고 노력, 그것은 이제 나의 희생과 노력을 말하는 것이겠죠. 어떤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전심을 다해서 반드시 소유하라. 그러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희생과 노력과 수고와 전심을 아끼지 않고 반드시 지불하여 그 대가를, 수고의 대가를 지불하여 반드시 소유하라.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값을 주고 사라 하신 말씀들은 나를 살리시려는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대해서는 더욱더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무엇을 이렇게 값을 지불해서 사라고 하셨습니까? 자, 먼저 오늘 본문에서 소개되어져 있는 바로 지혜, 훈계, 명철입니다. 이것을 값을 지불해서라도 반드시 사라는 거예요. 자, 그것이 오늘 본문의 5절 말씀에도 그렇게 쓰여 있고 또 7절 말씀에서 쓰여져 있습니다. 7절 말씀을 보면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값을 주고 사라는 것입니다. 왜 값을 주고 사라 하냐면요, 이 얻으라는 동사가 히브리어로 카나라는 단어인데요, 그 뜻이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그것을 반드시 내 소유로 삼으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한 가지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요, 이 구약 성경의 얻으라, 얻으라, 이 히브리어 카나, 값을 지불하여서 반드시 너 것으로 소유하라, 이 동사가 쓰여진 구절이 무려 89절에 해당이 되어집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얻으라라는 말씀이 어디에 있나 이렇게 찾아보면서 읽으시는 것도 매우 또 유익이 되어지고 흥미가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얻으라고 했는데 그 말씀이 어디에 있지? 예, 찾는, 주님을 찾는 그 갈급한 심령이죠.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돌아와서 여기에서 말하는 그 지혜란 무엇이냐? 어떤 것을 지혜라 했느냐? 어떤 것이 명철이고 어떤 것이 훈계냐? 자, 그것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하나님의 변함없는 진리의 말씀, 그 말씀, 성경 말씀이 지혜이며 우리에게 명철이고 우리에게 훈계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항상 내 머리맡에도 성경책, 그죠? 내 책상 위에도 성경책, 나의 일터 그 공간에도 성경책이 놓여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네. 자, 하나님의 이 지혜의 말씀만이 모든 것이 다 변하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유일하게 변하지 아니하는 진리라는 것이죠. 예. 지혜이고 명철이고 훈계이며 이것은 변하지 아니하는 진리다. 그래서 잠언 23장 23절에서 진리를 사되, 예. 어떠한 희생을 치르서라도 이것은 반드시 너가 소유해야 할 것이야. 그래서 진리를 사되 뭐라고 했습니까? 팔지는 말지니. 팔지는 말라 했습니다. 말씀 빼앗기고 성도 승리할 수 없고요. 말씀 없이 성도 승리할 수 없습니다. 절대 마귀에 빼앗기지 아니하고 말씀을 늘 섭취하고 또 섭취하고 오늘도 듣고 또 듣고 충만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정말 듣고 실천하고자 하는 그러한 열심이 나에게 있는가? 순종이 오늘도 나에게 있는가를 항상 살펴보고 항상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벗어납니다. 주제를 따라갑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대가를 지불하고 사라고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입니다. 천국.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그 비유의 말씀 가운데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어떤 사람이 발견한 것과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얼마나 기뻤을까요? 이 사람이 밭에 나갔다가 보화를 발견했어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설명하기를 그 길로 곧장 집으로 달려가서 자기의 집과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는 거예요. 그 진주가 있었다. 보화가 있었다. 자, 그만큼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꼭 소유해야 할 그 값어치 최상의 것이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모든 것을 다 바쳐서라도 반드시 얻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에게 가장 값어치가 높은 보화는 그 어느 것도 아닌 천국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또 계속된 그 마태복음의 13장 45절과 46절을 보면요.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찾는 상인과 같다. 이렇게 비유를 하면서 이 장사꾼이 아주 지극히 값진 그 진주를 발견을 하였을 때에 그것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서 그 진주를 사기 위해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사는 것과 같이 지극히 값진 진주와 같은 보석이 바로 천국이므로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을 반드시 소유해야 한다. 들어가야 함을 강조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요, 이 메시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메시지에 대해서 믿지를 않거나 또 삶의 우선순위에서 뒤로 이것을 미루는 경우가 너무나 허다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믿지 않고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있는 그 핵심적인 이유를 좀 살펴보면서 우리 자신을 공히 말씀 앞에 주님의 임재 앞에 오늘도 주의
음성 앞에 바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인간의 본성은요, 본능적으로 이 눈에 보이는 확실한 보상에 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가치 무엇입니까? 돈, 명예, 그리고 쾌락입니다. 이것은요, 지금 당장 손에 잡히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추구하면. 돈도 잡혀지고요, 명예도 추구하다 보면 잡혀집니다. 쾌락도 내가 선택하면 쾌락에 들어갈 수 있죠. 감각적인 만족을 주는 것이 이 세상의 가치, 돈, 명예, 쾌락입니다. 자, 그러나 천국의 가치를 품은 이 성경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손에 잡히질 않는다는 거예요. 붙들어도 잘 이 말씀대로 잘 되어져 가는 것 같지가 않아요. 눈앞에 바로 주어지는 것이 아닌 것과 같이 느껴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저와 여러분의 영혼에 주님의 위로가 오고, 오늘도 찬양한 것처럼 주님이 나를 만족해 하시는 그 은혜를 불어넣어 주시고, 여러분, 천국을 믿는 이 믿음은요, 성경에서 그보다도 더 귀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내가 가진 믿음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이 말씀을 믿는 믿음은 여전히 우리 인간의 본성과는 완전히 상반된 위치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천국이라는 결과를 원하고 있지만, 죽어서 다 천국 가고 싶어요. 그 결과를 원하고 있지만 그 과정 속에서 요구되어져 있는 그러한 자기의 부인, 자기의 십자가, 자기의 삶의 방식인 욕심과 이기심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것에 대해서는 거부감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이 현대사회는요, 너 마음대로 해라, 너의 마음대로 살아라, 이렇게 메시지를 내보내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절대적인 진리나 이 신의 절대자의 통치 아래 내가 들어가는 것을 구속으로 여겨서 싫어하는 경향이 참으로 많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사람들의 행태를 성경에서 비유로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마가복음 4장에서 씨 뿌리는 비유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에 대한 유혹이 말씀의 기운을 다 막아서 결실하지 못하는 자들이 많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우리의 눈에 보기에 딱 봐도 좋은 화려한 그러한 왕궁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밭 속에서 숨겨져 있는 그런 것이라서 결손하게, 그리고 간절히 찾는 자에게 그 가치가 발견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죠. 자, 거기서 청결하다라는 단어의 원어가 카다로스인데요, 그 의미가 마음이 그분께 집중되어 있어서 진실한 상태임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청결하다. 마음이 그분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집중하고 있는 것이 이 말씀의 집중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다른 곳에 집중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들은 언제나 지금 당장 내 손에 쥐고 있는 그 푼돈, 그리고 눈에 보이는 그 성과를 성경 말씀보다 더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더 가치 있다라고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진리이신 말씀을 받는 그 지혜를 우리가 소유해야 하겠고, 영원한 나라인 저 천국을 반드시 오늘도 네 심령에 소유해라, 하나님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부터는 이제 반대로 값없이 사는 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렇게 값을 지불하고서라도 꼭 사야 한다라고 하신 말씀과 대조적으로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딱 두 군데만 봤습니다.
진리이신 말씀, 지혜의 말씀 소유해야 하고 저 천국, 약속의 천국을 오늘도 소유해야 한다. 반드시 소유해야 한다. 자, 그것과 대조적으로 값없이 살아 하신 말씀도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우리 인간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상징하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을 지금 들으면서 값없이 살아 할 때에 우리 성도님들의 지금 내리 속에 스쳐가는 그 구절이 어떤 말씀일까요? 아마 저와 여러분이 동일하게 생각하실 것 같아서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 말씀인데요. 같이 보시고 읽어주세요. 제가 좀 물 좀 마시겠습니다. 크게 읽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작. 너희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멘. 아마 이 말씀을 공히 생각하셨을 겁니다. 값없이 사라. 대표적인 말씀이죠. 자, 여기서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는 이 말씀은 여러분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말씀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역설이 담겨져 있는 구절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어떻게 돈 없이 물건을 살 수 있습니까? 무엇을 살 수 있겠어요? 돈이 있어야 포도주를 살 수 있고 젖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값없이 와서 살아라고 하셨으니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역설이 되어지고 있는 초대의 말씀이 되고 있습니다. 자, 참고로 여기서 포도주는 기쁨을 뜻합니다. 예, 잔치집의 그 기쁨, 포도주. 그리고 젖은 무엇이 뜻할 것 같습니까? 생명력입니다. 젖은. 예, 생명을 공급할 엄마의 그 젖을 빨고 아이들이 힘을 공급받듯이 바로 생명력 있는 말씀이 젖입니다. 그러니까 이곳에 기쁨이 있고 이곳에 너를 살리는 너에게 생명력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값없이 사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느냐? 좀 구체적인 의미로 한 세 가지를 들여다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장에서 이제 물건을 살 때에 값이 너무 비싸요. 마트에 갔는데 딱 붙어 있는 그 가격표가 내가 생각한 것보다 너무 뛰어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에이, 못 사겠네. 그렇죠? 내가 어느 정도 계산이 들어가 있어야지 그 사죠. 너무나 비싸면 못 삽니다. 자, 그런데요, 하나님이 제공하시는 이 구원과 영생과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안이라는 것이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가서 봤는데 우리가 살려고 했는데 가격표를 보니까 너무나 비싼 거예요. 너무나 비싼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받은 구원이라는 것은요, 우리 인간이 가진 전 재산을 다, 나라의 국고를 다 쏟아부어도요, 살 수 없을 만큼 무한히 비싼 것이 이 구원의 가격입니다. 얼마인지도 몰라요. 살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가 도저히 그 값을 지불할 수 없는 것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아예 그 구원에 대해서는 가격을 매기지 않으신 거예요. 구원에 대해서는 가격을 매길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비싸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값이 없어서가 아니라 너무 비싸기 때문에 매기질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르쳐 뭐라고 합니까?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예요. 그래서 첫 번째 의미는 바로 은혜입니다. 네. 자, 두 번째는요, 이미 누군가가 그 값을 지불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냥 거저 와서 살아. 누군가가 지불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경제학의 기본 원리처럼 세상에 진정한 공짜는 없습니다. 그렇죠? 내가 값을 치르지 아니하였다면 누군가는 반드시 대신해서 그 값을 치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공짜로 하는 것이죠. 네. 이게 경제 원리입니다. 자, 우리가 값없이 포도주, 이 기쁨과 젖, 생명력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마실 수 있는 이유는요, 누가 등장해야 합니까? 예수님 등장해야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생명으로 그 값을 다 계산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여기서 등장하는 거예요. 값을 다 예수님이 지불하셨어요. 우리는 값을 치를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자, 이것을 우리 인간의 예로 들면 부모님이 이미 계산을 끝낸 그 식당에 우리 아이가 가서 마음껏 먹는 것과 같은 것이죠. 다 계산을 끝내셨어요, 우리 아버지께서. 마지막 세 번째로, 값없이 살아 하시면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갈망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갈망이라는 것이에요. 자, 무슨 말씀이냐 하면요, 값없이 오라 하는 초청에서 유일한 조건은 돈이 아닙니다. 이제 지불하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마름이라는 것입니다. 갈망. 아까 말씀 읽었죠?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너희 목마른 자들아, 그렇죠? 갈급한 자들아, 나를 찾는 자들아, 다 이 생명의 물로 나오라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유일한 그 지불은요, 내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겸손이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겸손이 우리의 목마름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서 그 목마름으로 은혜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돈 있는 자, 또 자격이 있는 자를 환영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요,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난 늘 주님께 목마릅니다. 나는 오늘도 말씀에 목마릅니다. 나는 오늘도 기도에 목마릅니다. 나는 오늘도 찬송에 목마릅니다. 이러한 자들, 이러한 갈망을 가진 사람들을 환영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과거 17세기에 리처드 백스터라는 영국의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요, 어느 날 자기 주머니에다가 금화를 가득 이렇게 넣고서는 채워가지고서는 런던의 번화가로 나갔습니다. 자, 그리고서는 지나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쳤어요. 누구든지 원하는 사람은 오세요. 나한테 오세요. 내가 이 금화를 아무 조건 없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단 6시까지입니다. 오후 6시까지입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자, 그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첫 번째, 의심형의 사람이 지나갑니다. 아유, 저건 분명히 저에게 색종이 같은 거 입힌 가짜 돈일 거야. 세상에 공짜가 어딨어. 에휴, 저 사기꾼. 의심형의 사람이 그렇게 지나갑니다. 두 번째, 거부형의 사람이 지나갑니다. 내가 거지냐? 에휴, 저거 내 힘으로 얼마든지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어. 에이, 웃기지도 않네. 그러면서 자기 자존심을 세우고 지나갑니다. 세 번째, 무관심형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요, 백스터가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들리지도 않고요, 무관심해요. 그냥 뭐 듣지도 않고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오후 6시가 다 될 때까지 백스터의 손에서 금화가 나간 적이 없네요. 하나도 나간 게 없어요. 여전히 가득했어요, 주머니에. 자, 그런데 6시가 다 될 쯤에 누더기 옷을 걸친 한 가난한 소년이 다가오는데요. 이 소년은 너무나 배가 고파가지고 무슨 염치나 뭐 저게 진짜 돈인지 가짜 돈인지 나한테 줄 건지 말 건지 이런 생각, 의심 같은 걸 뭐 가질 여력도 없었던 소년이었습니다. 너무나 배가 고파서 그 얘기를 듣고 떨리는 손을 내밀면서 말했습니다. 정말로 그냥 주시는 건가요? 자, 그때에 이 백스터가 미소를 지으면서 이 소년의 손에 그 금화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그것을 본 지나가는 사람들이 너도 나도 다 몰려와서 나도 금화 달라 그렇게 얘기했지만 이미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원에 지불할 값은 없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지만요, 사람들은 이 백스터의 예와 같이 의심하고요, 의심형의 인간처럼 거부하는 사람처럼 거부하고요, 필요 없습니다. 또 무관심하다는 거예요. 그러거나 말거나 나는 내가 길 간다. 떠들어라. 그렇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직 자신의 가난함을 아는 사람만이 그 보물을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겸손해야 가난해질 수 있고요. 또 겸손해야 주를 목말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값은 이미 지불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은혜는 하나님이 이미 다 값을 다 치르셨고 우리에게 은혜로 거저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져야 할 유일한 조건은 겸손한 빈손과 소유하고자 하는 갈망뿐입니다. 돈이나 어떤 자격이 아니라 나는 이것이 없으면 절대 안 됩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예수님 없이는 절대 안 됩니다. 나는 예배 없이는 절대 안 됩니다. 나는 믿음 없이는 절대 안 됩니다. 주님의 치유하심, 위로하심이 없이는 나는 단 1분 1초도 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손을 내미는 주님 앞에 주를 향한 그 갈망이 우리의 값을 지불하는 자세라는 것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값을 주고 살아 하신 말씀과 값 없이 살아 하신 말씀이 서로 충돌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져도요, 사실은 이 동전의 양면과 같이, 앞뒷면과 같이 하나님의 진리를 향해서 같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르침, 값을 주고 사야 할 것과 값 없이 사야 할 것을, 이 가르침을 통합을 하면 이렇습니다. 이렇게 적어 보았어요. 제가 구원은 값 없는 은혜로, 지혜로운 성도의 삶은 값을 치르는 헌신으로, 이렇게 병합을 해보았습니다. 이 문구가 훌륭하지는 않지만 한번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같이 화면을 보시고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구원은 값없는 은혜로, 지혜로운 성도의 삶은 값을 치르는 헌신으로. 아멘. 그렇습니다. 값없는 구원의 은혜는요,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그 어떤 대가로도 살 수가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의 구원의 값을 하나님께서 대신 치르셨다는 그 믿음으로 겸손히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늘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는, 그것을 갈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크신 은혜를 힘입은 자들이 그 값없이 주신 은혜로 인해서 나는 어찌할꼬? 나는 어찌할꼬? 값이 없어요. 값을 매길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큰 값이라서. 그래서 가격표를 하나님이 떼셨네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은혜를 받은 나는 어찌할꼬? 이렇게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에 나를 지불하면서 그러한 성도가 복되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반주자님 자리해 주세요. 말씀 맺습니다. 역설적이게도요, 이 값없이 받았다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는 성도일수록요, 주님을 위해서 값을 치르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아주 잘 나타나 있잖아요. 누굽니까? 예수님께 향유 옥합을 깨뜨렸던 그 마리아죠. 그 300데나리온이나 하는 그것을 팔아가지고 구제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자기가 받은 그 용서, 늘 주님이 주셨던 그 말씀, 그리고 저 영생의 복음, 천국, 이것에 비하면 자기가 가진 그 혼수 자금입니다. 그거 깨뜨려 드리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예요. 값없이 주셨던 그 은혜, 저도 손해라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구원은 값없는 은혜로, 지혜로운 성도의 삶은 값을 치르는 헌신으로. 결국 이 두 문장은 우리에게 당신의 인생에서 무엇이 진짜 가치 있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값없이 주시는 구원의 평안을 누리면서 동시에 진리를 위해서 기꺼이 나를 드리면서 희생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균형 잡혀 있는 성도의 삶, 우리 주양의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